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 말씀됩니다. 신약성경으로 19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 집사님 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제가 34절 말씀을 봤는데 조금 더 해서 오늘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단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 가운데 또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고 미혹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은 특별히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참된 교회인가, 우리가 구분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교회를 또 발견하고요, 또 바른 교회 가운데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교회는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후의 교회의 모범이 되어줍니다. 경제적인 정의를 이룬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어지고요, 참된 교회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아무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함께 통용할 수 있도록 이 공유하는 그런 경제적인 정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모습이죠. 내 소유인데 내 것이 아니고 모두의 것이다라고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요, 그들에게 큰 권능이 있었는데 이 큰 권능을 가지고서 자기의 돈벌이하지 아니하고 섬김과 나눔의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교인들이 바라보고요, 내 것을 또 내어놓으면서 그 교회 가운데 어떤 비전이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없어야 된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서, 그 꿈을 가지고서 교회를 만들어간 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어야지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교회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런 경제적인 정의,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만들어 갔는가,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30절 하반절에 보면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밭이 있는 자, 또 집이 있는 자, 그것을 팔아다가 뭐 한 거예요? 그 사도들의 발 앞에, 오늘 표현을 하면 교회 가운데 헌금하게 되어 진 겁니다.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헌금했을까요? 우리 헌금하니까 교회 건축하고 교회를 꾸미고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을 가지고 이 교회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물질을 교회 가운데 드렸습니다. 그럴 때 사도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물질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 가난한 자들에게, 또 연약한 자들에게 그 물질을 나눠줄 수 있는, 나눠주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내적인 거룩함이 있는 경제적인 정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간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헌금을 나눔을 통해서.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교회가 헌금의 흐름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헌금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내적인 거룩함이 있는가 없는가,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교회의 헌금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요, 이단이 우리보다 좋아요. 기성교회보다 이단들이 훨씬 더 화려하고요, 뭔가 있어 보입니다. 능력대한 것처럼 보이고, 겉에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기성교회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교회의 뭐예요? 장부를 보면, 그 교회 장부를 보면 이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도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도 그러고요. 우리 이제 기업이라든가 어떤 공동체 단체 다 마찬가지지만 그 장부의 수입과 지출을 보면요, 이 공동체가 거룩한 목적, 좋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전공한 것이 경영학입니다. 이제 회계학 원리를 배우면서 이 차변 대변을 해가지고요. 이 회계 장부를 기입하는데 이 경영학은 이제 장부 기입하는 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장부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발견해내는 것을 장부를 통해서 보는 거죠.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장부를 보면은요, 이 장부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 장부를 보면, 회계 장부를 보면 이 공동체가 거룩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는요, 내적인 거룩함 있는 공동체는요, 장부를 정직하게 기록해요.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감추지 않는 거죠. 부패한 공동체는요, 장부를 조작하죠. 장부를 또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장부 좀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우리 못 믿냐? 위협하는 거죠, 그렇죠? 절대로 장부를 보여주지 않아요. 조작된 장부도 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장부를 보여주면은요, 그 단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된 것인가, 이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헌금의 흐름에 있어서 투명했습니다. 정직했어요. 감추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가 경제적인 정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돈 얘기하면 안 돼요. 돈 얘기하는 것은 좀 더 타락한 겁니다. 교회는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이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요, 교회에서 돈 얘기하지 않는 교회일수록 뭐예요? 물질의 타락이 그 교회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 돈의 문제는 음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물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돈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돈에 충성한다는 것은요, 돈에 목숨 걸라는 것이 아니죠. 돈을 바르게 쓰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돈을 다루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 돈을 정직하게 다뤄야 하지만 뭐예요? 참된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참되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정의롭고요, 또 거룩한 이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교회는요, 이 돈의 문제를 정직하고 바르게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헌금의 문제, 그 헌금의 흐름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했을 때 그 교회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고요,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경제적인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졌다.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헌금의 흐름이 우리가 투명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헌금의 흐름에는요, 두 가지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헌금을 교회가 수입하는 것, 헌금 수입이죠. 헌금을 걷는 거죠. 두 번째는 헌금을 지출하는 것, 헌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헌금의 수입에서 교회가 거룩하면 지출도 거룩합니다. 헌금은 거룩한데 지출은 부패하고, 수입은 타락했는데 지출은 거룩하고, 또 반대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둘 다 타락하거나 둘 다 거룩하거나.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 정직한 모습을 보일 때 교회가 내적인 거룩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어지는데, 초대교회는요, 먼저 헌금을 수입하는데 그 헌금을 교회에 내는 부분에 있어서의 거룩함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줬죠? 오늘 말씀에 34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주어가 누구예요? 밭과 집이 있는 자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에게 있는 밭과 집을 팔아다가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사도들이 억지로 교인들에게 헌금 내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 은혜가 너무나 그 마음건에 사무치니까요, 헌금을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한 것이라 자발적으로 분수에 맞게 해서 헌금하게, 또 교회 가운데 그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헌금 수입의 이 정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헌금에 있어서 정말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이요,
그 어떤 억압도 받지 않고요. 어떤 외압도 없이 자발적으로 남 눈치 보지 않고요. 헌금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지 교회가 내적으로 거룩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요. 헌금에 눈치 보게 만들고요. 어쩔 수 없이 헌금을 내게 만든다고 하면 그 공동체는 결국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초대교회는요. 거룩한 경제적인 정의를 만든 그런 공동체를 쓰는 그 이유는요. 헌금을 내음에 있어서 사도들이요. 헌금을 강조하긴 했을 거예요.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그 성도들이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들의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헌금을 내면서 자발적인 것을 완전히 보장해야지 뭐예요?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은 어때요? 제가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이단들도 그렇고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함이 있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강제로 억지로 내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우리가 진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건 적게 내건 모든 헌금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들 헌금하실 때 다 봉투에 넣어하세요. 봉투에. 그래야지 내가 얼마 내는지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죠. 그 봉투에 1억을 담았는지 그 봉투에 1,000원을 담았는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일 헌금까지 봉투에 하라는 이유는요. 만약에 봉투에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와 헌금은 문제 발생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보면 그 헌금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남이 볼까 봐 어때요? 내가 헌금 1,000원짜리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래도 나이가 몇인데 2,000원짜리 못하지. 내 형편은 그거밖에 안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 남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헌금을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헌금을요 봉투에 담아주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이 아시게끔 헌금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헌금을 들어오면서 내는 거죠. 그렇죠? 헌금은요 우리가 표현을 좀 바꿔야 돼요. 헌금은 거두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요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헌금을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바구니를 돌리게 되어지면 내 앞에 그 바구니가 오면 어때요? 부담이 되죠. 그렇죠? 난 준비된 게 없는데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바구니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내가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헌금이요 자발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면서 헌금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원칙은 헌금을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봉투에 이름을 적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봉투에 이름을 적으면은요 봉투에 담고 들어오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봉투 이름을 적으면 또 그 이름이 어디에 올라와요? 주보의 이름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보의 이름이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헌금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남의 눈치 보여가지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정말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이름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헌금하는 그런 모습을 교회가 만들면 그런 헌금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헌금이 아니고 그런 교회는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누가 얼마 헌금하는지 모르게끔 봉투에 담아서 들어오면서 내 이름을 적지 아니하고 그렇게 헌금할 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발적인 헌금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교회 헌금이 투명해지는 거죠. 그런 교회가 내적인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물론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렇게 헌금하면 어때요? 교회 헌금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죠. 그렇죠? 헌금이 어찌되었건 많건 적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헌금이 줄지만 그렇게 들어지는 헌금은 뭐예요? 진짜 헌금이 되어집니다. 남의 일 시켜가지고
아직까지 내가 준비되어지지 아니하고요. 내 삶이 너무나 어려운데 남 의식에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까? 내가 1억을 헌금해도 내 이름 자랑해서 헌금은 하나님께서 그 1억을 받지 않으시는 거죠. 하지만 과부의 두렵돈처럼 1,000원을 헌금해도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그 헌금을 1,000원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1,000원을 1억처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헌금이 줄어들까 봐 그런 핑계를 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름을 적고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보면은요, 정말 너무나 또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헌금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오신 마음이 있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할 때에 우리가 헌금을 이름을 적어서 받고 교회 주보에 이름 넣으면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비록 헌금이 줄어드는 단점은 있지만 우리가 구덕이 무섭다고 잘 안 담글 수 없잖아요. 더 선한 것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할 때에 이름을 적지 않고요, 봉투에 담아서 들어오면서 헌금하는 그런 모습, 그 부족한 부분은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그렇게 헌금하면은요, 교인들이 복 받는 길을 목사님이 막는 거예요. 목회자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헌금해야지 하는 게 복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헌금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헌금을 안 드리는 분들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복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억지로라도 드리게 해야지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은 헌금이 아니죠. 뭐죠? 투자예요, 투자. 그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리니까 이만큼 주세요. 헌금이나 투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집 한 채를 헌금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채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뭐라고 보냈을까요? 뭐 교회가 떠나가라 아멘 이렇게 외친 거죠. 그것이 과연 옳습니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헌금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드리면 더 주겠다. 투자고요. 그 설교는 투자 설명회가 되어 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내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튀르키예에서 우리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구조대도 보내고요, 또 많이 또 우리가 또 이제 돈을 모아서 후원도 하기도 했죠. 근데 왜 보냈습니까? 일부는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6.25 때 튀르키예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요,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인류애 때문에 그들 가운데 또 후원하고 또 우리나라도 구조대를 보낸 거죠. 70년 전에 전쟁이 있을 때 그 튀르키예에서 문서 가지고 와가지고요, 70년 후에 이 우리 땅에 지진 일어났을 때 우리가 군대 파병한 대가로 너희가 우리를 도와줘야 돼, 그렇게 문서를 만든 게 있나요? 그들은 왔을 때 정의를 위해서 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고 그럴 때 우리나라가 도움받기 위해서 그것을 상호 계약하고 와서 이 땅에서 전쟁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그냥 와서 또 숭고한 피를 흘린 거죠. 만약에 우리도 그래요. 그런 참전하지 않은 국가를 할지라도 그 튀르키예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우리가 구조대 안 보냈겠습니까? 그래도 보내는 거죠. 그런 과거가 없어도요, 그들에게 후원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요, 내가 이만큼 드려야지만 주시는 하나님, 그런 쪼잔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드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죠. 내가 하나님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그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헌금하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헌금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해야지, 그렇죠? 드릴 때는 순전하게, 또 채우실 때는요 거기에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받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사님 헌금할 때 이름을 적지 않고요, 또 주보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그 교회 가운데 헌금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인들이 헌금하게 되어지면 그 헌금을 뭐랄까 이제 헌금 개수하는 분들이 헌금을 훔치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종종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주보에 11조 누구, 또 이제 뭐 감사헌금 누구, 이렇게 주보에 이름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것 때문인가? 아니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저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기명으로 헌금하고요. 그럼 저희가 매주마다 교회 홈페이지에 헌금 누가 했는지 다 하죠. 무기명 1 얼마, 무기명 2 얼마, 무기명 3 얼마. 어떤 분들은 또 남들은 모르는 자기만의 가명으로 합니다. 그럼 그 가명을 우리가 또 쓰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분들은요, 헌금할 때 심지어 100원 단위, 1000원 단위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정확하죠. 그렇죠? 우리 뭐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두세 명 될 수 있는데 뭐 10만 1000원, 뭐 10만 500원 이렇게 하면은요. 내가 낸 헌금이 교회 가운데 바르게 들어가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주보에 이름을 넣어야지만 사고를 막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교회가 애쓰고 수고하면요, 우리가 이름을 적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게끔 교회가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헌금을 받는 것, 헌금을 수입하는 과정 가운데서 철저히 자발적이에요. 그 어떤 눈치도요, 그 어떤 외압이나 압력도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그 헌금이, 드리는 헌금이 거룩해지고, 그렇게 헌금을 드렸을 때 뭐예요? 그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헌금의 지출도 우리가 투명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투명해질 수 있나요? 오늘 말씀 보면 사도들이 그 헌금을 가져다가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말씀의 속을 들여보면 어떤 모습이 있어요? 헌금 받은 것을 중간에 어디 숨겨두지 않고요, 그대로 바로 받은 그대로 뭐예요? 보이는 데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 헌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사도들은 헌금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사람도 그 필요에 부족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은 그런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헌금에 대해서 교인들 가운데 그 장부를 매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얼마가 들어왔는지, 얼마가 나가는지.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요. 그렇죠? 저는요, 돈 보면 욕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더 많이 생겨요, 저는요. 저도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에게는 돈 욕심이 없어 거짓말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보면 다 욕심 생깁니다. 근데 그 욕심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요? 투명성으로 막는 거예요.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지면요, 욕심을 낼 수가 없어요. 욕심이 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투명하지 않으니까 그 중에 착복하고요, 부정한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 헌금의 수입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한 것만큼 그 지출에 있어가지고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었고, 내적인 거룩성 가운데 경제적인 정의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저희가 귀찮지만 이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교회 수입 지출을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가 올려 놓습니다. 보면 조회수가 몇이나 될까요? 많으면 1, 아니면 0. 아무도 안 보세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안 봐도 올려놓는 거예요. 누구라도 볼 수 있게. 우리 교회 회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교회 회원만 봅니다. 회원 아니면 외부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회원들은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교회 헌금을 쓰면 있어서 우리가 허투루 쓰지 않고요, 바르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물질을 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헌금의 흐름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내적인 거룩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고, 그런 교회 가운데 있어야지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목회자인 저도 어때요? 정말 참담하죠, 그렇죠? 우리 이단 때문에 너무나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 이단 가운데 사람들이 가요?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보여주는 것을 기존교회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도 미혹당하고 있어요. 문제는요, 그렇게 이단이 터뜨려도 이단은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발생해요? 기성교회가 문제 발생하는 겁니다. 인터넷 보면 댓글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이제는 다시는 교회랑 나는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도 흔들리고요, 우리 전도대 성도들도 어때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진절머리를 내는 겁니다. 교회 가지 말아야지. 어떤 분은요, 자기의 딸이 학교 다니는데 딸 데리러 갔는데 그 초등학교 앞에서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는데 자기가 끌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이제 세상은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요, 무섭게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는 이단이 만들고 피해는 누가 봐요? 기성교회가 보는 겁니다. 그럼 기성교회는 피해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성교회가 이단의 자양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영생보다는 내세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보다는요,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바라보니까 교회 안에 황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가 있으니까요, 그 교회 가운데 헌금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쥐어짜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걷어내고요, 그것을 가지고 아주 부정한 곳에 헌금을 쓰는 그런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모습에 반하여서 뭐예요? 이단들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이단만 그렇습니까? 우리 정명석처럼 그런 성적인 문제만 발생하지 않았으면 기존 교회도요, 거기와 다를 바가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한국교회 전체가 물질에 문들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든 성도들이 헌금을 우리가 걷어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욕심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게 되어지고, 그 부패한 교회 틈에 이단이 그렇게 왕성하게 자라나게 되어진 겁니다. 저희 집 바로 앞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나오는데요, 이 주차장 입구까지 차가 들어차 있는 거예요. 미어 터지도록 그 이단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때는 교회들이요, 내적인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정의를 이루어야죠. 경제적인 정의를 교회 가운데 이뤄낼 수 있어야 돼요. 마라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쌓아두고 움켜쥐고 더욱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 것을 가지고 숨김과 나눔을 통하여서 함께 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단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요? 교회의 헌금의 흐름이 투명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어찌되었건 어떤 경우건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면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자발적인 거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헌신 안 하잖아요. 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요, 자발적인 헌신을 저희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그런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닌 거죠.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요, 또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지만 그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다 보면 삶이 많이 변하잖아요. 이사도 가고요, 그리고 또 직장도 옮기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그 교회가,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또 중요하겠죠. 얼마나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장부예요. 그 교회의 헌금의 흐름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투명한가. 어떤 교회건 성도들로 하여금 억지로 헌금을 내게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헌금을 내는 거 가장 잘하는 데가 바로 이단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단으로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헌금을 내되 내가 자유스럽게 자발스럽고 내 분수대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교회를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가 모든 재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과 삶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은 교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기에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겠죠. 일단은 모든 교회들이 그 헌금의 흐름에 있어 투명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교회도 억지로 헌금 걷지 않고요, 불투명하게 집행하는 그런 교회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땅의 교회를 함께 생각하고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에 우리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회복되어짐으로 이 땅에 도시한 이단이 발붙일 수 없는 그런 나라, 거룩한 나라, 이 땅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7장입니다.